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는지 1장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2장 1절의 말씀을 촛대는 무엇이고 별은 무엇인가, 1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촛대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니까 곧 이 건물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분, 그리고 7별 교회 사자를 붙잡고 계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다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다 하시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그분은요.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다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은 칭찬하시고 이제 계속 은혜로 달려가라고 말씀할 것 같은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그 처음 사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 그 믿는 믿음이 실제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건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고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기가 믿는 바 그것이 실제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교회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니골라당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잘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그런데 니골라가 누구인가, 니골라당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외에는 그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었는지 또 다른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2장에서 여전히 버가모 교회도 그 니골라 당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니골라 당은 곧 이세벨, 구약의 이세벨이 있는데 신약시대의 이세벨과 같은 어떤 그런 주님을 멀리하는 행위와 같이 니골라당도 동일하다. 그래, 이세벨이든 니골라당이든 다 주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베소 교회 당시 서문학교 지역에 있는 이단이기도 하고요, 그 주변에는 이단이기도 하겠지만 이걸 너희들이 미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 답도 다 했습니다. 처음 행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 하나를 변화시키는 것, 과거에 열심히 했던 어떤 믿음의 생활 하나를 회복하는 것, 몇 가지를 회복하는 것,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100%를 말합니다. 아멘. 전부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동일하게 전부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일심을 하는 것 그거 말고 존재된 것을 말합니다.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자도 없고, 아멘. 그냥 사랑되어 버린 복음 때문에 내가 죽어버린, 그리고 예수님만 내 속에 사는
그걸 전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지체가 다 말하면 또 이걸 어차피 약자로 써서 말하면 또 다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지라고는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라고 할까요? 그래야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엔 그냥 아라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뭐 귀한 훈련이죠. 그런데 교회 돌아와서 수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돌아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1%인 거예요. 1%, 99%를 주님께 헌신했는데 그 1%만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99% 헌신할 수 있겠는데 그 영역만은 안 되겠습니다. 안 되는 거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하고 힘들어 하더니 아주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퍼덕 그냥 앉아버리는 거예요. 들었거든요. 알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아닌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99% 헌신은 도대체 무엇이고 1% 헌신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체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저 명예를 가지는 것은 믿음이고 실제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는 대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100% 존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에베소 성경 1장부터 6장까지는 동일하게 오늘 에베소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 우리가 전체를 묵상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루 꼬박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형이 회복된 것이에요. 영원히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사단의 그 권세 아래에 있었던, 소망이 없었던, 완전히 죽었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한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원형이 회복된 것이에요. 아멘. 그 회복된 원형으로 주님 앞에 전부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처명의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적인 것을 회복하라, 열심을 내라, 그런 말이 어떤 부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회에 있지 않고 수요일날 다른 지역에 있게 되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는데 같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거 이방인들이 끼어 있어서 아주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여기저기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에 대해서 제목이 딱 나오니까 십자가에 또 아멘이지. 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단 말은 계속 하는데 우리도 함께 죽었단 말은 한마디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말씀은 틀리지 않았겠으나 듣고 있는데 늘 들어야 하는, 어디서든지 들어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옷도 허술하게 입고 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신분도 알 수 없는 분이니까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6장 24절만 해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정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 말이에요. 우리도 죽었다고요. 이것이 실제된 것. 아멘.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게 되면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여전히 충성하되 죽기까지, 그날까지 진행형이에요. 아멘. 충성하라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실제되었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것이 전부되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것, 이것이 처음 행위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매일 듣고 싶으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특수하게 주님은 눈으로 직접 보이기도 하고요. 움직이는 영상과 같은 것을 통해서 환상으로 주시기도 하고 직접 청각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주시거든요. 안 들리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안 들리면 실제될 수 없습니다. 들려야만 하거든요. 어떤 안수립사님, 권사님하고 막 피곤한데 두어 시간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잡시다. 좀 자게 해주세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밤이 샜을지도 모르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처음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딱 막혀서 아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말합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한 사람이, 안수 집사가 입으로 신만 해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입으로 신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사실 자신은 천국 갈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로마 10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다 떼버리고 이건 말하면 되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가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마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헬라 사상에서는 마음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머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후대 계속 역사가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와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머리라고 하죠. 어디라고 하죠?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가슴이라고 하잖아요. 뇌사가 있고 또 심장 멈춤이 있습니다. 다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묻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머릿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피 속에 있습니까? 장기 속에 있습니까? 따라서 마음은 우리의 100% 전부를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된 거. 아무도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심령, 9절에서 가장 부패한 심령이 무엇이에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무릇 지킬 만보다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냥 속아서 마음 고백할 뿐이지 마음이란 그 생명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이죠. 입으로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요. 한글을 읽을 줄 아는데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안 들리겠구나. 안 들려서 그렇구나. 들려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이 전체를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냥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잘 안 된다고요? 어떤 행동 한 가지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기도했던 것 회복하라. 아, 당연히 기도 열심히 했던 것 회복해야죠. 열심히 봉사했던 것 회복해야 되죠. 열심히 복음 전했던 것 회복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생명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완전히 실제되어 원형이 회복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보되어 하는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멘 되어지니까 온수가 없죠. 미워한 적 없죠. 사랑하는 거죠. 내 거 없죠.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는 할 수 없겠구나. 나로는 당연히 할 수 없지. 안 되지, 나로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안 들린다면, 여러분 안 들리는데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되었다 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안 들린다면 들릴 때까지 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면 매 순간이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고 다 여러 가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더욱 존재적인 것은 그 음성이 들을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삶 속에 녹아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전부되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라를 동참해서 나가거든요. 많은 설교자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설교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품위 있게 먹을 것인가, 얼마나 잘 먹을 것인가, 얼마나 쌓아놓고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마시는 것도 동일하죠. 어떻게 마실 것인가, 어디서 마실 것인가, 어떻게 봉성이 마실 것인가 다 마찬가지죠.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집에서 살 것인가, 어떤 집을 살 것인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떻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지. 제가 어느 곳을 갔더니 아파트가 저는 150평 있다는 말을 제가 정보에 좀 둔감해서 그런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에 150평짜리 아파트라고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150평 아파트인데 이거를 4인 가족 사는데, 젊은 부부가 어린애 둘 데리고 사는데, 여기 사는데 바로 옆에가 또 그 집이래요. 그래서 그 옆에 150평은 스포츠 시설, 어떤 휴식 공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은 침실로 만들어 놓고 해서 300평에서 산대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천박스럽고 복음이 없는 자들이야 이해할 수 없겠으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행위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천박스럽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경우에 따라 필요에 따라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져란 말은 존재다란 말이에요. 전부다란 말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주여 주여 고백하고 하나님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 옮겨진 것도 모르고요. 그럼 옮겼다가 다시 주님 옮겨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까지 전심으로 회개하고 아멘, 믿음에 동참되어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무엘서를 이번 주간에 쭉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요, 사울이 하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23장까지 여러분은 묵상했지만 3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죽고.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격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붙여줬다. 하나님 붙여줬어요? 안 붙여줬어요?
사무엘서를 여러분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도록 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붙였어요? 택도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백을 2번씩이나 해요, 사울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해요? 사울이 버젓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결론 다 났습니다. 사울에게서 뭐가 떠나버렸죠? 촛대가 떠나버렸어요. 그는 교회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을 계속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죄하지 않은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다 주여 주여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 합니다. 그런데 촛대가 옮겨졌는데도 모르고 말이에요.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냥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정말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말씀은 전해질 텐데 들려져야 하는데, 이 듣고 그 말씀이 실제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더라고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나무에 부러진 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3가지 밭은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 없으면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꼭 한쪽 강도가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데요, 한쪽 강도와 같이 구원받을 자도 있죠. 있었죠. 그렇게.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안 들려지면 실제될 수 없거든요. 가라지 알곡 비유도 말씀하시면서요, 가라지 알곡 비유, 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요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인데, 세상 끝에 천사들이 가라지는 뽑아 불에 던지는 것과 같이 심판 때도 동일하리라. 그러나 의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입술로 고백한 수준을 말하지 않고 오늘 그대로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의인은 그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합의하에 이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심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이하로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인은 동일하게 처음 행위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도대체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전부된 것이에요. 아멘. 나 죽고 주님의 사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의인들은, 처음 행위를 가진 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회와 같이 빛나리라.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그토록 가기를 했던 로마, 마지막 행선지였던 4차 전도여행 후에 그곳에 순교표를 바로 그 장소에서 바울이 이때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기부인들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면에 또 많은 사람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사야가 했던 말씀 그대로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귀는 있어도 어때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리라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부활해서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늘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왜 그런가 하면 해도 하나이고 달도 하나인데 별들은 어때요? 많으니까.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주님이 하신 말씀 의도는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는 영광을 말했을 텐데 그냥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과학자들이 천체 발견한 것에 대하여 지구부터 시작하여 크기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게 있죠. 별 이름은 다 잊어버렸지만 지구를 수조만 개 이상도 더 들어갈 수 있는 별들도 있고 더 큰 별들도 있었죠. 그런데 성경엔 해달 별만 말했으니까. 자, 별의 영광, 달의 영광, 지구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해가 지구보다 얼마나 크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히 기억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구 100만 개를 태양 속에 집어넣는답니다. 100만 개를.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하늘나라에 가서 해의 영광이 있는 사람, 달의 영광이 있는 사람, 별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도 별이니까 별의 영광 있는 사람이 혹시 각각 다르다고 한다면, 지구요, 나라가, 우리는 독립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고 인정할 수 없다는 나라가 있어서 나라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불과 230여 개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그 밖에 안 됩니다. 다 해도 지구가. 해는 지구 100만 개를 받아들여요.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멘. 아멘. 처명의를 가지고 죽도록 정성하며 달려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걸어갈 길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너무 크게 하셔서 한 10만 평 준다고 하든지 100만 평 준다고 하든지 이러면 좀 좋겠는데 너무 크게 말씀하니까 도무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거든요. 제가 그 지체들하고 대하는 가운데 결론이 정확히 드러나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적을 하니까. 나 하늘나라 안 믿어진다는 거죠. 천국의 지옥이 있다는 말은 교회 가서 수십 년 동안 들어왔으나 내가 직분을 이렇게까지 받고 있으나 정확하게 안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 지옥에 있는 것보단 전혀 중요하지 않고, 왜? 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이상한 계변인데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그게 다였어요.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면 믿어볼까 하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은 또 다른 거라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믿는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저 멀리, 아주 멀리 있는 분이신데 내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깨어날 수가 없으니까 깨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언젠가 주님 일하실 거 기대하면서 말했을 뿐이에요.
욥기서 37장 2절에도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들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 순종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 듣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 되어야 된다고요. 무엇이 방해하는지 사단이 들을 수 없게 계속 공격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들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와에 사로잡던가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던가요? 그 말씀이 들려야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이기는 자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처음 행위를 가지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 다 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 듣지 못합니다. 들릴 때까지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생명될 때까지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그것을요. 아멘.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도 열방을 구하는 자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꿈, 갈라디아서 이방인에도 동일하게 올라가게 하셨던 바로 그 꿈,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에서 자신의 힘을 걸고 맹세하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복줄 것 반드시 이루라고 하셨던 바로 그거,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로서는 할 수 없고요.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노력하는 거, 힘쓰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주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교회를 심판하고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거든요. 제가 기생나합 여러분 내일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면서 한번 봤어요. 미리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성경에다가. 그거 보니까 이런 게 저에게 지혜가 떠오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벨 나오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다음에 노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라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 이건 다 창세기 인물들이거든요. 그렇지만 모세오경에도 있고요. 그래서 모세오경까지를 봤습니다. 그렇게. 그래, 모세오경까지 이렇게 보자.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오죠? 사사기 나오잖아요. 아니, 여호수아. 그래,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려면 누굴 기록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호수아를 기록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누가 기록되어 있죠? 기생 나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분이나 아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회개하고 돌아면 하늘에서 어때요? 기뻐한다고 하셨거든요. 아멘. 믿음을 말하면서 다른 걸 말하지 않고 기생은 다른 번역, 새 번역에는 창녀로 그냥 번역했습니다. 창녀인 기생 나합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홍해를 갈랐으며 어떻게 요단 반대뜰에 있을 때 모세가 베지가라 죽기 전에 물리쳤던 두 나라, 그 두 왕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실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사기에 사사들 이름을 여러 명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유독. 그 나머지는 선지자들 해서 그 후에 선지자들은 다 그냥 뭉쳐서 하나로 해버렸고요. 여자들 이렇게 했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유독 사사들 이름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한번 묵상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 뭐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가 구약시대 가운데 다른 시대보다 더욱 암울했던 시대인 거 알죠? 참혹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주 악독한 시대 속에서 사자들이 애롭게 그래도 싸웠다는 것인 것 같아요.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에 대해서 꼭 기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통로를 내주면 이렇게 스며들어요. 사실 너덜너덜해지고 더러워지고 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저물리고 하는데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보고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으로 결론이 나서 비참함을 보고, 그래서 주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우리를 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구나, 다시 오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그것이 자신의 실제돼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자.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죠. 하나님,